자, 오늘은 에스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유대 백성은 땅으로 돌아갈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못했죠. 정착도 해야 됐고 여러 가지로 성전 건축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돌아온 지 2년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내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보면 모든 일들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 지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대적에 관한 이야기인데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2절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베냐민과 유다의 대적이 와서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고 합니다. 의도가 좋잖아요. 그리고 자격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절 다시 보여주세요. 2절 다시 보여주시는데 자격도 되는 것 같아요. 밑에 부분 빨간색 함께 보세요.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노라.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같이 건축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땅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같이 건축하자 그랬을까요? 아니면 싫다 그랬을까요?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스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성경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말씀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거절했을까?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한 사람의 일꾼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사람의 도움이 부족한 상황에서 왜 거절했을까? 라는 사실을 성경책을 찾아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24절 31절인데 여길 보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둥해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자, 이방 사람들이 멀리서 살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온 거예요. 제가 에스라 처음 설교 드릴 때 말씀드렸죠. 종교 혼합 정책을, 민족 혼합 정책을 썼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을 저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저기 사는 사람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래서 그냥 자기의 민족성을 그리고 고유 종교를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3절 보여주세요. 이 31절, 이번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보여주세요. 자, 31절 3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자, 보세요. 이 사람들, 멀리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땅으로 와갖고 어떻게 했다 그러죠? 자신을 불살라, 자녀를 불살라서 그들의 신에게 드렸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32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기까지만 읽어도 알겠죠? 자, 자기들 종교도 믿었고 하나님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종교 풍습은 풍습대로 지켰어요. 그 풍습이 뭐냐면 자녀를 불살라서 자기들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이 자기들 신만 믿자고 하니까 자꾸 질병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그 땅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신이 우리에게 노했나 보다. 이 땅의 신도 믿자. 그 신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해서 믿었던 게 아니고 자신들의 신, 그 신을 먼저 믿고 자신들이 자연재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이방 신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이 건축을 같이 하자는 것을 물리쳤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옳은 결정이죠. 자,
이런 옳은 결정을 한 다음에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자, 어떻게 됐을까?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사실은 5절 6절 함께 보겠는데, 자, 어떤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러니까 성전을 못 짓게 뇌물을 막 갖다 준 거예요. 지으면 안 됩니다. 지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맨입보다 받았을 때 더 마음이 잘 움직이잖아요. 뇌물을 줘갖고 계속 공사를 방해한 거예요.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의 방해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 에스라 말씀을 이해하는데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제 왕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레스가 나오고 다리오가 나오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거기 나오는데, 한번 표를 보여주세요. 자, 요거를 이해하고 가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십니다. 고레스는 첫 번째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리고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캄비세스 2세인데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왕 한 연도도 그렇게 길지가 않고, 그 다음이 다리우스, 다리오,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인데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하수에로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에스더에 나오는 왕입니다. 이 다음 왕이. 그리고 아하수에로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사람의 때에 성전이 봉헌되었고 느헤미야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없이 성경에 나오는 걸 쭉 읽다 보면 저도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요거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끄지 말고 계속 보여주세요, 간사님. 보시면 고레스 원년에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포로 귀환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게 기원전 560년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근데 성전 봉헌이 어디 있죠? 성전 봉헌이 맨 밑에 있어요. 기원전 465년, 424년, 정확한 연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보세요. 560년하고 424년 사이에 몇 년 차이가 납니까? 100년 이상의 차이가 나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 70년을 기다렸어요. 그죠? 근데 성전을 실제로 짓고 완공하기까지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됐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됐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 자신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때로는 너무 급하면 내일 모레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근데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100년이 넘게, 포로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돌아온 시점, 이 시점에는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데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뭐라고요? 중단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70년을 기다려서 그냥 빨리 옛날 우리나라 스타일처럼 그냥 빨리 이렇게 지어갖고 그냥 빨리 완공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공이 다리오 제2년에 된 게 아니고 그때까지 성전 건축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레스 원년에 와서, 고레스가 보면 30년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원년에 와서 언제 멈춰진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은 시간 멈춰져 있다는 걸, 10년 이상이 최소한. 그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은 진행되지 못하고 멈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힘과 용기일 거예요. 70년간 믿음을 지키고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힘과 용기일 텐데 일은 시간이 점점 걸리는 것 같더니 결국 멈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들이 그거를 언제 멈추고 언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그 페르시아의 왕, 만날 수도 없는 페르시아의 왕이 멈추라고 했으면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전 건축 다시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절망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이게 인간이 제가 계획한 어떤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일이니까 그냥 다음에 또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라고 마음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인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이렇게 방해하는 것 같으니 결국에는 결과가 멈춰지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기약 없이 멈춰졌을 때는 참 실망스럽고 의심하게 되고 망설이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데, 이 말씀이 너무나 현실적이게 느껴졌어요. 저는 우리 삶에서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큰 결심, 이런 하나님의 일이라면 100%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100% 우리의 의도와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우리의 의도와 기대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좋아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도 또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때로는 이것이 무리이고 때로는 이것이 그냥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것 같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건 이루어져야 할 텐데 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는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속 기도하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답답할 뿐입니다. 만약 우리의 낙심이 그때 크다면 실망을 하겠죠. 때로는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이 제가 느낀 현실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애를 쓰며 참고 견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것이 100% 의도가 좋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100% 이루어질 거란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망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어디 나가서 전도할 때 이것의 당위성이 맞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이 맞다면 저는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겁니다. 근데 나가서 전할 때 우리에게 때로는 다가오는 게 뭡니까? 저 예수 믿어요. 전하지 좀 마세요.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100명에게 전하면 100명이 다 돌아와야 되는데 한 명 돌아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9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두렵게 되고,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친한 사람에게 전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인간관계마저 어그러지면 어떡할까 의심하게 되고 주저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중간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여기서만 끝나면,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막 얘기하고 끝난다면 너무 안타까울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학개 1장 13절입니다. 학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학개한테 언제 얘기했냐면 성정 건축이 재건되기 바로 전 시점 다리오 왕 2년에 얘기를 한 거예요. 낙심하고 쓰러져서 우리가 언제 성전 건축할 수 있을까? 이제 성전 건축은 물 건너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현실은 아직 페르시아의 왕이 다시 성전 건축 시작하라고 얘기 안 한 시점이었어요. 현실은 언제 건축이 재건될지 모르고 언제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끊임없는 방해로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 성 재건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해결책이 성전 건축이 이 예루살렘 성 재건이 멈추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땅 가운데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도 이것을 다시 공사를 재개시킬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페르시아 왕 옆에, 바사 왕 옆에 느헤미야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왕에게 나아가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문제 앞에서 아무리 눈으로 살펴봐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않는 그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비하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의도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도 나타나요. 때로는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결과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패는 고통스럽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실패한다면 더 힘들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희망은 있어요.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패는 할 수 있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전 건축이 좌절된 것 같이 보였을 때 하나님은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리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곧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를 답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딘가에서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 주변의 문제 해결책을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문제 해결책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 도울 사람을 예비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느헤미야를 기대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그저 멀리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일으키셔서 성전 건축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 눈에 우리 인생의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모든 방법을 생각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음성이 오늘 우리 가슴에 울려 퍼지는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현실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희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령 그 순간이 실패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음성을 붙잡음으로 쓰러지지 않고, 설령 실패라고 보이는 것, 절대 실패는 아닙니다. 실패라고 보이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암흑의 시기에 유다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 단 한 가지는 성전 재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 그거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상황까지 내몰려서 낙심하고 좌절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오늘 우리 가운데 낙심한 심령 있다면, 우리 가운데 답답한 심령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 듣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